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종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한폭탄의 시계가 이미 눌러져서 째깍째깍거리며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옛날 모세시대 때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민족의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요엘 예언자에게 약속하셨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현장을 보고 주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사건이냐 웅성거리며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인데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즉 이 사건은 바로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예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종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확장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일을 보거든 진짜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분명히 한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확실하게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새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면 아니 예루살렘이 파괴가 당한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은 거냐라는 질문이죠. 먼저 세대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10년 단위로 뚝뚝 끊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세대란 어떤 굵직한 어떤 한 시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의 세대 이러면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전 시기를 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세대란 교회의 시기, 즉 예수님의 시대부터 재림의 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임할지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타이머는 눌러졌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 재림의 날이 된다고 해도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틀린 말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재림 전날과 같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 재림은 정말 가까이에 코앞에 닥쳐진 우리의 현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종말 사건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재림이 있을 때의 사건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또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할 것이다. 이 말은 우주의 대격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26절에서 사람들은 땅에서 큰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절대로 몰래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신적인 권세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심판의 운명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려울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는 기쁨과 영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영원한 승리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없잖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뻥치신 거 아니야? 주님의 재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재림이 있어도 나 때는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지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33절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못 박아 말씀합니다. 35절에서도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시험들을 분별하며 피하며 싸우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일상화와 더불어 기도와 예배의 일상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늘 성령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